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자녀라 칭하셨고 너는 복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주 힘든 일이 발생할 때에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또 뒤이어서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철저히 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아있는 유다까지 철저히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열왕기하 24장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기구를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의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나라는 망했고요. 항복한 백성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들에게 이런 절망, 패망, 멸망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듯이 이 멸망은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모든 성전 기물을 다 불사르고 약탈해 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무신다고 믿던 그 성전이 처절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당시의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와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레미야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죠. 모든 것이 처참히 무너지고 짓밟히고 살육을 당한 정말 폐허만이 남은 멸망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말입니다. 이 멸망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큰 한으로 남게 됩니다.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이 유지해온 모든 확신과 신학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전이 그들의 가운데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망하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목도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이 멸망은 똑똑히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그 철저하게 현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36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통치와 멸망을 압축적으로 다루면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의 죄악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역대하 36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지도자와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요. 성전을 더럽혔고요. 선지자들을 욕하고 쫓아냈고요. 즉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멸망의 참혹한 골짜기, 이 멸망과 진멸 뒤에 남아있는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무더기만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장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했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만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처절한 파멸로, 죽음의 골짜기로 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언젠가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이 훨씬 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또 그런 상황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다가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세상의 영향력이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생각되는 그런 생활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처음에 그 나의 꿈과 나의 결심과 나의 순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랑, 그 순종과 그 고결함은 어느새 유치한 부속물로 전락해버리고 세상의 멋지고 세련된 가치에 밀리고 밀려서 저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을 잃고 지금 나의 영혼 속 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깜깜하고 어두운 골짜기 저 끝에 그렇게 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채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철저히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영적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는 이렇지 않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요, 이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망함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안을 열어서 그의 상태를, 그 상황을 처절하게 보도록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이 발전, 진보를 향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봅시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그 증상이 아무리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증상을 느끼고 자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증상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병든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야지, 그 병을 인정해야지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상황을 드디어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실종과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상황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의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 처참한 상황을 인식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37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알게 하신 상황은 정말 파멸과 절망의 잔재뿐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미련과 후회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파멸로 끝나지 않았을 터인들 후회와 처참함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도저히 회복하지 못할 그 뼈 무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멸망, 이 절망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멸망이, 이 파괴가, 이 현장이 능히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나의 상황이, 후회가 막심한 나의 과거의 잘못들과 다 망쳐버린 것 같은 현재의 상황들, 도저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엉망진창인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무기력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내 자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이 절망의 뼈 무덤 사이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은 영적인 신뢰의 영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는 신뢰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즉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히 인정하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겸손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너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매어 달릴 때에, 주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우리 앞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에게 힘줄이 뻗치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명령과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아주 급박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기를 명령하시니 그 마른 뼈들은 어떻게 됩니까?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섭니다. 그 모습이 큰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일으켜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를, 죽음을, 아니 죽음조차도 느껴질 수 없는 마른 뼈 조각의 무덤을 하나님은 생기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37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멸망했죠.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시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게 하고 나오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처해 있는 황폐한 현실 가운데 그 어둠을 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의 회복, 죽음에서의 생명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우리가 이 부활 생명 안에 이미 들어갔고
또 그 생명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돼서야 우리가 죽어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 같았던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생명의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온전한 부활 생명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장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누가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일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 마른 뼈 조각들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설사 우리의 현실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큰 군대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후회되었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이 귀한 역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사 저희의 온 삶이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킴을 얻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으로 절망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저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생기의 힘으로 굳건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